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딥나에 블레셋 땅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아내를 취하려고 이제 아내를 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부모님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은 결국은 또 허락해서 지창권 같은 게 이제 그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리러 갔는데 삼손의 친구, 블레셋 친구 30명이 물론 뭐 거기에 이제 오래 친구를 사귀었는지 본래 옛날에는 요새야 뭐 우리가 어디 여행 가고 이러면 이틀, 뭐 사흘 이렇게 머물지만은 옛날에는 한 번 어느 지역에 가면 오래 머문다고요. 몇 달이나 이렇게. 그리고 충분히 또 그곳에서 음식도 먹고 또 건강을 또 회복해서 또 다음 행선지로 가고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딥나라든지 이런 데 내려가고 이제 잔치하고 뭐 이런 가정들 물론 며칠간 잔치가 있지만은 지난주에 보면 그러한 잔치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문제를 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인 사자 그 안에 꿀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바로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그 누가 그래도 잘 풀겠어요. 그런데 그 삼손의 아내 될 그 분이 그걸 이제 알려주었죠. 삼손에게 조르니까. 그래서 7일 동안 잔치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이제 배옷 30벌. 이게 보통의 붓이 아니라고 했으나 속옷이고 그리고 겉옷 30벌. 이거는 예복.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싸지 않는 그래 옷을 그렇게 삼손이 이제 갚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에 우리가 삼손이 거기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이게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 노략을 해서 훔쳐서 그것들을 갚습니다. 갖고는 말씀에 보면 상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아내를 두고 이제 간 겁니다. 그 아내를 데려가야지 이제 결혼이 끝나는데 아내를 안 데리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또 이어지는 말씀이 요새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니까 그 딥나의 그 여자, 그 아버지가 그 삼손이 뭐 친구라 한들 뭐 소꿉친구 그런 거 아닌데 아마 급하게 사귀었겠죠. 또 삼손이 또 용모도 준수하고 힘도 세고 하니까 그게 또 이방에 가서도 금방 안 사귀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30명 중에 하나에게 그냥 그 딸을 주부립니다.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지난주 20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아마 삼손이 몰랐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그 아내를 데려가지 않고 갔으니까 삼손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그 수수께끼를 내고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이 나서 얼마 후 밀을 거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밀을 거둘 때에 히브리어로 하면 9월이고 우리로 하면 오히려 6월쯤 되는 그때에 밀을 거둘 때에 다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우리가 염소 새끼라면 벌써 기도원 때도 염소 새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게 나오고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때도 나오죠. 그 당시는 이 당시에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이제 어떤 어떤 그런 재물 그런 개념으로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오늘도 보면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집을 다시 갔어요. 딥나로 내려가니까 그 장인이 들어오지 마라. 왜냐하면 이미 그 아내는 그 삼손의 블레셋 친구, 뭐 친구란들 친구겠습니까만은 그 수수께끼를 내고 하고 했던. 그래 거기에서 주버렸으니까 이게
딥나의 아버지도 문제고, 뭐, 다 지금 문제예요, 사람들 다 문제예요, 다. 그런데, 그, 이제, 주부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삼손이 그 아내 될 자를 미워하는 줄 알고 내 친구에게 줬다. 이때는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게 지참금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아버지는 아마 또 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지참금을 받으려고. 그래서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라. 이제 그 딥나 여자의 동생이 또 있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역시 또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삼손의 아내 된 그 딥나 여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이제는 못 참는다 하면서 삼손이 오늘 4절에 보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이 여우는 여러 여우가 있는데요. 저도 동물원에서 여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석에 보면 자칼이라고 해서, 이 자칼이라는 것을 이 동물을 봤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갔을 때요. 나미비아에 막 그 차 타고 이런 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모래 둔덕에. 그래 모래 둔덕을 해변가로 모래 둔덕에 막 이렇게 차 타는 데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모터 붕 하면서 가는 거 그걸 세우더니 거기 같이 간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기 자칼이 있다 그래요. 보니까 저는 막 자칼 이렇게 이름도 막 강하고 이래서 되게 큰 줄 알았더니 개야 같아요. 크지 않는 그런 여우라고 합니다. 그런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회를 가지고, 회라는 것은 불을 막 밝히는 그 부분을 회라고 합니다. 횟대라면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불 밝히는, 옛날에는 밤에 가려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하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해를 이렇게 설치해서, 그야말로 이제 등으로 하면 등이죠, 등. 해. 그래서 횟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막 옛날에 보면 뭐 우리가 골목길인데 조선시대인데 뭐 막 포졸들이 막 밤에 누구 잡으러 갈 때 막 들고 가는 그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우 꼬리에 묶어가지고, 오늘 5절에 보면 이미 곡식을 다 굳은 곡식 땅과 배지 아닌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불살랐습니다.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삼손이 그냥 여우를 이용해서, 마치 우리가 보면 멧돼지가 그냥 요새 뭐 밭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농작물을 그냥 코로 다 그냥 해집는 보면 한 해 농사 망쳤다 하는 듯이,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블레셋의 이런 곡식들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다곤신에게 드려졌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곤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곡물은 다곤신이, 풍요의 신 다곤신이 주는 건데, 나중에 이제 보면 다곤신상에서 그걸 무너뜨리고 다곤신전에서 결국 삼손이 죽잖아요, 마지막에. 그 다곤신이에요. 블레셋의 우상을 다곤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곤신에게 이 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걸 싹 불살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올라와서 그 장인과 그 아내죠, 딥나 여자를 불살라 버렸어요. 불태워서 죽였다. 여기에 보면 6절에. 참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삼손이 뭐 어떻겠어요?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다는 것은 하나의 표현입니다. 표현.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아주 강하게 도륙해 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싹 쳐서 죽였다. 근데 우리도 무슨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는 짐승은 싹 그냥 발랐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생선을 발랐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표현. 그러니까 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싹 다 죽였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에담 바위 틈에 숨었더라. 이제 에담이라는 곳은 베들레헴의 남쪽. 그렇게 있는 지역, 오늘날 확인이 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 지역의 바위에 숨었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있는 대로 저는 성경 말씀은 도시명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냥을 지나가지 말자.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성을 이러면 꼭 하나씩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이게 중요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것들을 살펴서 읽으면 언제 어떤 식으로 또 감동이 있거든요. 말씀의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이 사람들이 레이에 모였다. 레이에 이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어느 편을 들어야 되냐. 유다 사람들이. 마치 모세가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심하게 그들에게 매질하고 하는 사람을 밀어서 죽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칭찬한 게 아니라 모세를 비난했죠. 오늘 여기도 보면 물론 크게 보면 자기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잖아요. 식민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삼손 편을 들만도 한데 유다 사람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게 보세요. 11절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보면 나머지 이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에 그냥 압제당하고 사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블레셋이 그만큼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삼손이 이 정도 되면 야, 삼손 대단하다. 혼자 내려가서 그냥 여우를 그냥 그렇게 300마리나 잡고 그리고 대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때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 그냥 압제 가운데 살고 억눌려 살고 어쨌든 눈치 보고 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이제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손 네가 문제다. 네가 없으면 된다. 그래서 삼손도 여기에 보면 안 가겠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삼손이 또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준다면 내가 가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결단권을, 이 말은 이것도 보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소명이 있는 거예요. 삼손은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을 어쨌든 해치려고 해요. 삼손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지난주에 보면 3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방 민족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렇게 봤을 때는 삼손이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끝없이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에
이런 것들을 구하고 그러한 비록 소수자라도 좀 내가 못났어도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보는 게 그거거든요. 결론은 뭐냐? 삼손이 이럴까 해도 내가 삼손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더하더라. 이런 것이 성경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는. 삼손이 2개, 3개 실수한 게 그렇게 많이 눈에 띄냐?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실수하냐? 그래도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더라. 오늘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중심을 붙들어 주니까 그래 나실이 아니냐. 우리가 보면 다 보면 지금 억눌러 있고 여호와의 신이 어디 있냐, 여호와의 영이 어디 있냐, 여호와는 우리를 떠났다. 우리는 그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그저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다. 저 사람들을 우리가 감히 어찌 당하겠냐, 어찌 당하겠냐. 여기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면 3,000명이 모여서 블레셋하고 대항해 볼 만도 하잖아요, 사실. 3,000이 큰 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3,000명이 모여서 삼손을 잡으러 온다 이 말이에요, 삼손을.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이 말씀에 우리가 삼손이 완전하다, 입다가 완전하다, 기도원이 완전하다. 아닙니다, 그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 문을 뜨릴 정도의 그때는 그냥 돌아라 하니까 졸고 했지만 당장 아이성 칠 때부터 교만해지고 그리고 나머지 소위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벌써 보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정복이 끝나기도 전에 기도원에서도 봤지만은 우상으로 에봇을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봤을 때 우리가 사사시대는 이거는 우리 신앙에 우리하고 먼 이야기야. 우리는 그래도 사무엘의 또 다윗의 그게 우리하고 맞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사사기 이 말씀이 그저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말씀이냐. 여기도 역시 여호와가 끝까지 붙드시고 사람들은 변덕이 있고 들락날락거리지만 삼손도 이제 마지막 죽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함을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삼손이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레이라는 곳에 가서 이 레이는 이제 조금 삼손의 고향에서 그래서 조금 옆에 있는 곳입니다. 다 그쪽 근처입니다. 그래서 소라 땅의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레이에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거 이제 2줄로 꼭 묶여서 오니까 잡았다 하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사. 그저 그냥 불탄 산과 같이 그 3줄. 오늘날 밧줄입니다. 그냥 우리 보통 그냥 이렇게 밧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탄 3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툭 이렇게 불탄 3줄 같이 해서 떨어지니까 그 앞에 있는 새 턱뼈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아주 바짝 마르지 않은 턱뼈.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나귀의 턱뼈가 있다. 물론 살은 다 먹었고 뼈가 남아 있는데 오래됐으면 완전히 이렇게 하석같이 됐을 텐데 아직까지 물기가 남아 있는 그 턱뼈 그거를 딱 잡고는 1,000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시들이 간혹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또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래같이. 이게 이제 전해 내려오는 노래인지 이렇게 아니면 삼손이 이렇게 외쳤는지 일단은 삼손이 이렇게 말한 거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특배의 산이다. 특배의 산이다.
그 그대로 번역하면 특별히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라만네이라고 불렀더라. 라만네이라고. 오늘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우리가 18절이 그래도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물론 그 행실이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벌써 블레셋에 가서 아내를 취한다. 또 보세요. 블레셋 친구를 또 30이나 왜 사깁니까? 블레셋 친구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조심조심 근신하고 우는 사자가 덤빈다. 맞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해요, 신앙생활이. 좀 덜 만나야 돼요, 친구도. 또 자리에 좀 덜 가야 돼요. 할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못해요. 그게 근신이에요. 그래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도 처음에는 우리 가운데 딸이 없어서 여자가 없어서 그 여자를 삼냐 그러지만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해요. 마치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 둘에게 그냥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만 하지 크게 못 혼내듯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특히 나신일이면 삭도를 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머리를. 그러면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나신일임을. 머리를 안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죽은 사자 시체에 꿀을 땄잖아요. 그거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면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걸 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결례를 해야 돼요. 우연히 만져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도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매. 지난주에도 오늘도 그래 맞아요. 특별히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삼손에 관련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이는 이제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지만 구약 시대 때 이제 그렇게 역사하는 성령이 임하여서 라만네이라고 하고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방신을 찾지 않잖아요. 다곤신을 찾지는 않잖아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여기 구원이란 말은 구출입니다. 구출.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대에서 구원이란 개념은요, 가장 구출해낸다는 게 금방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도 비가 오면 급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떠내려가는 걸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목말라 죽겠사오니 그 다음 보세요. 살레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거 성경에 우리가 이런 거 자주 볼 수가 있잖아요. 왕들이 죽을 때, 또 사울이 죽을 때, 이렇게 죽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죽지 않겠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삼손의 삼손된이잖아요. 신분이잖아요. 행실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야 관계가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수중에 내가 떨어질까 하나이다. 이제 아주 목이 말라서 아마 많이 1000명을 그렇게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물이 없고 하니까 이제 목말라 죽습니다 하고 하니까 19절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소생했다. 그래서 그 물을 에나꼬레, 이것도 그대로 번역해서 부르짖는 자.
부르짖음. 네. 이게 귀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쨌든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다. 네. 그리고 운다. 어쨌든 못해도 뭐가 져도 그래도 부모를 찾으면 자식이지 않습니까? 예. 잘나서 찾는 거 조건이 돼서 찾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든 저랬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면 어디 손 내밀겠어요? 부모 찾지. 그럼 자식인 거죠. 예. 그래서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삼손이, 그 삼손에게는 이방인의 나라에 복속되어 있는 것이 이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의분이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내가 이제 죽지만 저들과 함께,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더라.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다곤 신다. 눈이 뽑힌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삼손을 성경은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삼손이 13장, 14장, 15장, 16장 길게 이렇게 삼손에 보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가 떠나지 않는 것이요. 그게 보십시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이게 갑자기라는 게 뭘까요? 떠났다가 임했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가 임했다는 게 아니라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없는 듯이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삼손에게 너 그래 살면 안 돼 하면서 힘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애가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한데 육체의 소욕대로 마치 성령 없는 같이 우리가 사는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잘못 행하는데 내 영이 다시 나를 깨닫게 해서, 같이 합니다. 소생. 오늘 거기에 소생 19절에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니까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고, 우리는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듯이 아직까지 불완전하게 우리가 방황하고도 유리하고도 실족하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그냥 두십니까? 한 번이만 성령이 우리에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갑자기란 말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상 구해서 주기도 하지만은 목이 말라 부르짖어서 물을 주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자기 깨닫게 했습니다. 삼손에게.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령이 삼손을 깨닫게 하고 힘을 주시니까 또 그 힘 가운데 1000명이나 나귀 특별가 그 큰 흉기가 되겠습니까? 칼같이 둔탁하지만은 힘을 내 가지고 그렇게 어쨌든 블레셋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20년 동안 사사로서 지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말은 바로 삼손의 그 건의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 또 20년을 보호받았더라. 그게 사사시대거든요. 그 오늘 말씀이 바로 뭡니까? 삼손 안에 임한 그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보혜사 성령이 갑자기라는 말은 갑자기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빌바를 알지도 못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셔서 기도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그걸 우리가 헤아리기보다, 그것도 헤아리면 기도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가치는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공공함이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할 때가 많습니다. 괜히 절망될 때도 있습니다. 또 막연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끝내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실 것이요, 목이 마르면 엔하골에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샘을 내주시는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하골에 그 샘을 우리 앞에 터뜨려 주실 것이다. 다른 소망은요,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소망을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오늘 우리가 삼손을 읽으면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사사기를 강해 설교하는 것은 처음인데 이렇게 보면서 사사기의 시대를 저의 모습과 비추어 보고 이렇게 읽은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사기는 마치 제 모습과 다르게 그냥 아주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사사기 말씀이 그거는 뭐 누가 더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다 지상에서 완전하지 않거든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다 실족합니다. 그러니 회개가 없다는 것은 거짓이고 죄 짓지 않았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요, 직분자만 나실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는 다 나실인입니다. 아멘. 신약 시대 백성, 그래서 루터는 만이 제사장이라고 한 겁니다. 신약 시대는 다 나실인입니다. 다 나실인.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부르짖을 수 없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부르짖고, 이때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부르짖어서 물이 터지고, 그래서 부르짖어 샘, 엔하골에, 이게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 전에 14절에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이 표현, 이게 본래 여호와의 영이 지금 임했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여호와의 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마누엘의 영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성령은 임하면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삼손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엔하골에 부르짖어 생수의 강의 샘물을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삼손의 자리에 세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많이 그릇 행하고 헛생각하고 또 아버지여 내 생각대로 소견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를 붙드시고 끝내 우리 안의 능력으로 끝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소생시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영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시며 내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